아무튼 가여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겸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차근차근히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워낙에 중요한 토픽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 11장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11장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가리키고 계신 말씀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버지를 진실로 아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게 보면 28절, 29절도 상당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는데 사실 이게 배경을 좀 저희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1장 그 전반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되게 이제 비난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 들린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세례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외쳤죠.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그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그렇잖아요. 옳은 것이 할지라도 그것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대하게 되면 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인간 본연의 죄가 된 그 본성과 속성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공부했지만 고라신 벳사이다 그것을 나무라시면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 나무라신단 말이에요. 많은 그 말씀을 그 지역에서 이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면 뭐라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에서 내가 똑같이 이렇게 행했다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들보다 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며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 참된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참된 진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인간이 이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평생. 그 죄악과 그 사망의 굴레, 권세,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면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만의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그들만의 율례를 전통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일반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다 안겼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똑같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멍에를 일반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꼭 지어야 된다. 이것을 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천국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가지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에 굴레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는 결국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8절의 쉼과 그리고 29절의 쉼은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29절의 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나오죠. 낮으니 이런 얘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쉼하고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모든 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나로부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말 성경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과 영혼도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그 한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로마서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율법의 종착점이시고 끝내셨단 말이죠. 율법의 요구를 그런 의미도 이제 또한 담고 있는 거죠. 잠시 여기서 이제 잠깐 거기 이제 멈추시고 예레미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그 16절에 보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때도 이제 보면 그 뭡니까? 그 반항이 아주 그 장성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심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지금 11장 그 29절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를 들어 지나던 길에 서서 보란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너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너희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보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이미 다 보이셨단 말이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도 보면 그 왕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어긋난 길을 계속 갔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 심령이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평강을 얻지 않는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답을. 그 다음에 17절에도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을 세웠으니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으니라 나오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나 사실 주님이 때 마태복음 11장 다시 오셔서 이때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주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옳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 여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싸잡아서 뭐라 그러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29절로 오셔서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참 성경에 온유하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온유하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동목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분냄에 넘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온유하다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또 온유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뭐냐면 사실 교만의 반대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낮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고 낮다. 그래서 이것이 겸손한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나는 마음이 심령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나의 멍에.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 표현입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구절을 참 청년회 때 처음 접하고서 많이 이렇게 접했던 구절인데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니까.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가르침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라고 이제 표현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해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나의 멍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에는 뭐였죠? 모세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이 스스로 율례를 만들고 그들이 어떤 그 기득권층의 그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전통, 조직을 만들고 율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반 그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그들의 멍해고 그 멍해를 이제 일반 백성들에 쥐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의 멍에는 뭐냐면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윤례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었어요. 그리고 엄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예를 들어 안식일 날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꼼짝을 이제 못하게 했던 거죠. 굉장히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그 반대예요. 죄로부터 그런 윤리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 8장 그 서두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의로움의 요구를 갖다가 주님 안에서는 그게 다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결국 뭡니까?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하니까 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하겠느냐 이런 표현도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막 살아야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멍에에 대비해서 나의 멍에는 완전히 반대다. 그런 강압적이고 너희를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했지만 나는 내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쉼을 얻는데 그 쉼은 뭐냐?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자유함의 멍에니까. 그런데 그 멍에인데 사실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함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함.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그냥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멍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냐면 그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낮아지신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멍에를 스스로 지시고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뭡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충성되게 이 땅을 살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심령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사무실 일이 바빠요. 정말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건너뛰거나 묵상하는 걸 건너뛰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마음이 평안함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쉼이 서서히 없어진다. 쉼의 반대 뭡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체가 이제 그 누리는 쉼이 점점 더 이제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0절 읽어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참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자체가 쉬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 그리고 뭡니까? 즐거워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이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공감이 있지? 기쁨이 없지? 즐거움이 없지?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쉼이 없지? 이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그분께 지금 배우고 있는가? 아니, 분명하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만약에 그런 쉼이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메고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6장 봤잖아요. 선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로 배우는 길에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낮아짐, 주님의 겸손이 나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점 뭡니까? 주님의 겸손이고 주님의 겸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겸손함을 돌아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멍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심령이 마음이 결국 뭡니까?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7절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7절 그 전에 어떤 광경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7절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조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해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조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높아짐과 낮아짐의 기준은 이 인간의 높아짐과 낮아짐의 기준과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장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볼 텐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은 자는 어떤 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라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이제 그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좌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만 이제 가서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사람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사회도 상당히 뭐랄까요 계층적인 질서가 이제 뚜렷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다음 자리에 밀려나야죠. 그러다 더 높은 사람이면 또 밀려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11절의 결론은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보면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반대죠. 높아지려고 자꾸 해야 높아져요. 높아지려고 스스로 노력도 하고 높아지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 써가지고 남 밟고 올라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이제 예배 때 이제 많이 묵상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저희들도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높아지려고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넌 높아질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때 이렇게 볼 텐데 이제 관련된 비유와 이제 구절들을 이제 계속해서 볼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요 부분만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사실 보면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요. 10절 이하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후반이 똑같잖아요. 14장 우리가 본 거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알아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리는 뭐냐면 도저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4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예요. 저보다 저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위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이제 종종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겠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세리는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행태를 보면서 의롭다 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저희들이 수요 공부 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을 그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맞습니다. 이러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잖아요. 교훈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당시에 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봐야만이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런 적이 없는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했던 적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느냐? 결국은 자기를 낮춘 자가 겸손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이런 여러 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기고만장하거나 높아지거나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본 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잘났다고 여기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을 수 있고 또 타인을 멸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선한 길이 뭐냐.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그분의 멍에를 메고 저희들이 참 그분께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롭다, 참 어여쁘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